하는 것은 아스탄다. 전기가 전력이 잘못 흘러서 뭔가 이렇게 그게 잘 안 맞을 때 정말 애가 탈 때 아스탄다. 애가 타는 게 아스 타는 게 아니고 전력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런 잘 가던 전류가 띠디딕 이렇게 막히면 그걸 보고 아스 탄다고 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만 하세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아스가 우리의 영적으로도 흐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가정에다가 전부 다 아스를 집어여서 아스를 타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해서 잘 안 보여.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일주일에 2번 가던 것을 이제 한 번만 가기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만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창세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찾았죠? 1절부터 오늘부터 이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갈로 열고 그대로 되니라. 갈로 닫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 98장,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6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신령한 눈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 가운데 저희들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이여 받게 해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랑 미쁨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는 이랑 미쁨이 많사오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에게 미쁨을 주시옵시고 그 미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사.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죄와 허물을 벗고 영원한 영광을 돌려내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여 새해 2016년도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수도원에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옵나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첫 예배 속에 또한 주님이여 창세기의 첫 것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서로 읽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강론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정말 개미같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이 창조의 내력을 어찌 알겠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보혜사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고 열을 깨달아서 주님의 천개 만개를 저희들이 실행하며 실천하며 심령에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많은 신앙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많은 그 언덕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가 무엇일까요? 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아기가 들어올 때 태반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라는 이것은 바로 지구가 그 두각을 드러내기 전에 전에 하나님께서 두각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이, 그 계획이 바로 태라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태고, 그 계획의 초에 계획하시는 그것이 바로 초다. 초는 초는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의 시작점,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 하나님께서 저 영계 속에 많은 영역들을 창조를 하셨죠. 많은 영역들을 창조를 우리가 정말 가히 이르지 못할, 가히 정말 그곳에 짐작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영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있는 곳에 이것을 알아야겠기에,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지구다. 지구를 지금 창조하시려고 하는 가장 그 지구 창조하시기 전에 그것을 보고 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태.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그 속에, 자궁 속에 태반이 들어있었어. 그 태반은 무엇이냐? 그 태반은 우리들이 전자제품을 사올 때 그 스티로폴 종이로 이렇게 전자제품을 둘러싸는 것을 보죠. 그 전자제품이 기중하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고 기스가 가지 않고 잘 보호시키기 위해서 그 스티로폴 그걸로 그 제품의 모습을 그대로 그 속에 본따가지고 그 올통볼통한 거기다가 그 제품을 딱 맞게 예토록 스티로폴을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제품을 딱 집어넣고 다시 또 그게 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서 그 올통볼통한 그것이 딱 맞는 그 뚜껑을 또 다시 덮어서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보관하는 그 스티로폴 종이. 오케이.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태반이라고 보면 돼요. 스티로폴 종이가. 이 태반도 그래 생겼어. 아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 태반 속에 아기가 들어앉아가지고 손이며 발이며 그 아기가 딱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해서 이 태반이 딱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태반 속에 그 아기를 딱 담아놓고 이제 태반이 딱 닫히가 있다가 때가 되면 이 태반이 좀 딱 잘라지면서 그 태반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태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피가 뭉쳐져서 태반이 되는 거예요. 피덩어리로. 그래가지고 그 아기는 뭐 속에 있었느냐? 피 속에 있었다. 그럼 피는 다른 말로 뭘 말하느냐? 다른 말로 응? 단백질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기는 그 단백질 속에서 그렇게 그 단백질이라는 캡슐 속에서 그 아기는 거기서 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피 속에서. 그리고 그 배꼽을 또 어머니 젖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그 아기는, 엄마는 아무리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거려도 그 아기는 배 안 고픕니다.
그 어머니한테 있는 영양이 그 태반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반이 또 태반과 아울러 그 젖줄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아기는 잘 자라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와 같이 태초에 가는 이 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태자 한자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 태가 바로 그러한 지구 땅덩어리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께 있는 그 큰 그 운기가 이 감싸고 있는 그것을 그 운기가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또 두 번째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점철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의 계획이 곧 이 태다. 태의 가장 전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거를 보고 태초라고 그렇게 태초라는 이 태초라는 두자를 이걸 가지고도 오늘 온종일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요. 대충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 속에는 온갖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말씀들이 그 속에 들었고 계획하심이 그 속에 들었고 그러한 것이 다 이 태반이 돼서 준비가 되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계획하심이 이제 태반이 반 짝짝을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반이 반 짝짝을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빨리빨리 말하기를 빨리빨리 큰 소리로. 아구야? 대발이 반딱 떨어지면서 뭐가 나온다고? 아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태반이 갈라지면서 이제 그 머리를 받들고 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터지는 거예요. 반딱 짜그러지면서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식한 제가 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참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다 아는 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엄청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언어가 없는 거. 여기는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래서 완전히 뭐라카나 이 지구가 대단히 그때 이제 그 한 파노라마와 같이 그렇게 막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놀락할 때 막 배가 아파서 그 자궁이 태반이 조금씩 찢어지면서 열려지면서 그렇게 그런 그것을 하듯이 그거는 극히 소극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온 우주공간과 지구 땅덩어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말로 이제 뭐라자면, 우리는 다른 단어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는 단어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용트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막, 뒤집어지면서, 괴이한 것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차 같은 데 보면요, 사막지방을 이렇게 볼 때, 사막지방 보면은, 그 지방의 이야기를 써놨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보잖아요. 우리들이 소설 통해서 보든지, 어떤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그 사막지방에 바람이 불면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있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지는데, 그 바람이 모래산을 떠입어치는 거야. 바람이 모래산을 떠입어쳐서 그 모래가, 여기 이 산에 있던 모래가 그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져. 그러니까 그 지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지도가 변형이 되는 그러한 그것을 이뤄내는 게 이 사막지방의 그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만 봐도 엄청난 정말 참 움직임이 이 대자연의 그 움직임이 그 용트림의 움직임이 엄청난데, 이거는 온 이 지구 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 위가 혼돈하고 엄청난 혼돈이, 여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말로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간단하게 그저 온상 속에 얄팍한 꽃 한 송이 같이 철다구니 없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요, 대자연의 그 엄청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이 땅은 시작점이 무엇으로 시작이 됐나? 혼돈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공허로 시작됐다. 그리고 흑암이 뭐냐? 흑암 글자 그대로 깜깜함. 그 흑암이 어찌나 흑암이 깜깜하고 깜깜한 게 진한지, 기품이라 해서 기품. 그 흑암이 어디에 있느냐? 기품 위에 있더라. 참 말이 아름답지요. 묘하지요. 그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를 하셨는 거예요. 신이 임재를 하셔서 어디에 운행하시느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물 위를 걸어가시더라 하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 위에 한번 걸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 주여,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 위를 걸었는 사람은 성경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분이라고 해야 되겠구만. 하나님이 이렇게 수면에 걸으셨고 운행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고, 제자인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걸었어. 그 위에는 없어요. 그 기록된 데서는 없습니다. 기록 안 되는 데서는 또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이 세상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하고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다. 이 본질이 이렇게 있는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어디로? 그곳으로 임하셨는 게 아니라 수면으로 운행하시면서 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한 땅을 하나님은 이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스타트, 가장 시작점에서의 말씀이 바로 이 2장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 뭐냐 하면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이 흑암이 깜깜한 위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은 다 뭐냐, 성경은 상징과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로 봐야 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 여기에 많은 상징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의 상징, 이거를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한테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기쁨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모연숙 권사님은 자기 삶 속에 모든, 오늘 내가 밥을 이렇게 먹다가요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을 뭐 하더라도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해. 정말 어떨지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그렇게 그 속에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도 이 상징적인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그 눈으로 보면 빨리 그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힌트로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무엇을 1번으로 주셨습니까?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거기에 주님께서 빛을 환하게 내리셨어요.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어두움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싶다고 그랬죠? 무지로 상징하고 싶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무지는 무엇일까? 어두움이라고 그랬죠? 흑암은 곧 무지다. 흑암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무지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부어주셨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알미라고 보면 되겠죠? 알미입니다. 그 지식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지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식이겠습니까? 알미라고, 알면 끝없는 것이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빛은 곧 알미다. 그 무지를 들깨워 일밭이 주는 흑암, 어두움이 꽉 있는 곳에 빛이 이르르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겠습니까? 안 물러가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그럼 무지에게 알미 오니까 그 무지에게 알미 이르르니까 무지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그걸 안겨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어두움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어두움도 결국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엄청난 영계, 그 영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새로운 그 사역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지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두움을, 자, 신이, 엄청나신 신이 마치 마술사와 같이 아주 큰 능력자로서 이 빛덩어리를 가지시고 손바닥에다가 가지시고 이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이제 나누셨어요. 갈라 여과시키셨어. 그 당시에는 이제 어두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말씀만 있었고, 어두움은 물러가지는 아직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밤낮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밤낮이 생겨났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첫째 날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무궁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거침없이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루의 날이 우리에게는 얼마의 날이냐, 우리에게는 천년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에 우리 지구라는 이 영계에 그 우주 만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천년이 걸리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우리 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하루예요. 신의 날에는 하루고 우리한테는 천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첫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다른 데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에는 이 첫째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25절에 31장 25절에 어디 갔나? 25절. 말을 잘못했다. 35절. 자,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그랬죠? 빛으로 주었고 누구에게? 우리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재산이에요. 우리들의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못해. 그런데 때가 되면 다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날이 옵니다.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주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해나 달의 별의 움직임을 인간이 손 뻗어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규정되는 그것이 손 뻗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거기다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패함을 입어서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만큼 너것들은 손 뻗어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 너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듯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도 꼭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이제 그러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이것을 사람이 손을 뻗어서 무엇을 거기다가 같이 간섭하고 같이 무엇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지금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주관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이걸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과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의 능력을 뻗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바벨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우리 창세기로 와서요. 창세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그 빛이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그때는 하늘이고 땅이고 어디 그런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규정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과 물을 나뉘게, 그러면은 궁창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궁창은 무엇입니까? 자, 지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입으로도 다 표현 못해요. 그냥 글자만 같이 읽는 그러한 그런 것에 불과하죠. 글자만 같이 읽는 수준에.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럼 물이 이렇게 이제 온 지구 위에 물로서, 자,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 어머니의 자궁을 자꾸 그 비유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태반이 이렇게 있는데 그 태반 속에 뭘로 가득 차가 있습니까? 물로 가득 차가 있어. 태반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딱 맞는 그 스티로폴 그런 그것으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한 속에서도 그 속에서 뭘로 있냐 하면은 물로 차가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아이가 물 속에서 크고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물 속에서 어떻게 그 아이가 숨을 쉬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우리의 현재의 생각으로서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도 그 아이가 그 물에서 사는 거야. 그 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이 곧 산소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숨 쉬는 결을 따라서 그 아이도 같이 숨을 쉬지 않겠나 하죠. 천만에 어머니 숨 쉬는 거하고 그 아이 숨 쉬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공간이 다릅니다. 아이는 어디로 숨을 쉬느냐? 물로 숨을 쉬어요. 물로.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니까 금방 낳는 아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되는 아이나 한 15일 정도 되는 아이 금방 낳는 거 낳아가지고 15일 내지 한 달까지도 아이를요 물속에 집어넣어 놔보세요. 이렇게 그 많은 물속에 아이를 집어넣으면 아가 그 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 갓난 아이가 물속에서 헤엄을 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물 밖으로 나올 생각도 안 해. 우리 같은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면 조금 마시면 뭐 5분도 안 돼가 에ek 하고 막 아주 훅 하고 바깥에 나와서 그러고 안 그러면 물 먹었다고 난리를 치죠. 야는 물 안 먹어요. 이 15일 정도 됐는 아이는 15일이 아니라 그 집안 갓난 아이 그 한 달 넘어도 물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바깥에 우리가 쓰는 이 공기로 숨을 안 쉬고 물 속에서 그 숨을 쉬면서 얼마든지 거기서 물을 댕실댕실 숨 쉬는 그런 장면이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하던 행실이냐 하면 그 자궁 속에서 또 태관 속에서 그렇게 하던 그 행인 거예요. 그리 야가 물 속에서 그렇게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 모든 그 지구가 생겨날 때에 어디에 이렇게 잠겨져 있었느냐 하면은 물 속에 잠겨져 있었단 말이야. 물 속에 잠겨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그 물을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랬죠? 자,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아래 궁창이고 궁창 위의 물은 윗궁창이에요. 그러면은 이 궁창은 뭘 말하는 것이냐? 궁창은 곧 하늘이라고 우리는 하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이 뭘로 점철되어 있느냐? 하늘은 물로 점철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하늘에는 그 물이 그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들이 다 무엇이냐? 그 구름들이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름들이 물이고 얘들아 얘야 자 이리 먹어. 소은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아이고 예뻐라. 생기는 건 예쁜데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미스 코리아 내보내도 되겠다. 어찌나 예쁜지.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한 자라도 빠지면 그 다음 걸 모르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야. 학교 공부도 선생님이 이 말하고 있는데 돌아다녀봐라. 그럼 갔다 오면은 뭐 그 다음 것이 무엇인지 앞에 뭘 했는지 모른단 말이라. 어저께도 저기 뭐냐 부미 아따 이름도 참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네. 부미도 저거 이모가 밥 사준다고 걔가 주일날 나가가지고 밥 먹고 들어다 보이더니 앞에 것은 못 들었다고. 앞에 것은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저 관심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못 들으니까 그냥 못 들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하고 말아버리니까 마치 저 무식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앞전 것이 무엇이지? 만약에 수학을 풀어봐라. 수학을 지금 풀고 있는데 답은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이 답이 나오기까지 이 과정이 무엇이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야. 그럼 너 그 당시에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진정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 마음다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돼. 알아서 살아. 자, 그래서 이 궁창은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존층이라고, 그 하늘에 오존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죠? 참 하나님께서 묘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하늘에 이 궁창을 만들으셨는데, 이 궁창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궁창 좌우에 그 하늘에는, 공중 하늘에는, 그걸 보고 공중 하늘, 진정한 하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저 푸른 창공은 하나의 궁창일 뿐이에요. 궁창. 그 위에 하늘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늘과 지구 사이에, 그러니까 말해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이 우주와 지구 사이에 뭐가 있느냐? 궁창이 있단 말이야. 오중층.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물로 만들어져가 있거든요. 그 물로 만들어졌는 게 이게 지구 위 가를 쫙 둘러서 이게 우리가 볼 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지구 아래나 이런 것들이 다 둘러싸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이 해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이, 그 뜨거움이 지구를 둘러 비춰서 그 따뜻함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알죠? 그 해가 따뜻함을 비춰주는 대신에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독소들이 또 많아요. 해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느냐?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크게 말해서 그 해는, 큰 광명 해는 일단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어.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고, 적외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가시방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밖에 등등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내려오는데 그게 막바로 그냥 직선으로 지구 위에 뻗는다면 우리는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자외선은 뜨겁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뜨거움이거든. 그리고 그 자외선 밖에 우리가 여름에 한창 그 할 때 나가면은 살갗이 비기지는 거 경험해 본 사람 손 맞죠? 그만큼 이 자외선의 뜨거움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이 궁창이, 그러니까 오존층이 그 가에 둘러서 진쳐주지 않으면, 그럼 막바로 이 해에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오면 자외선과 많은 독소들이 적외선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 아무리 좋은 것이 뭐 그것이 치료해주는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치료가 안 되죠. 너무나 그 직선으로 받으면 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도리어 우리한테 해를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선으로 하지 않고 한 번쯤은 차단을 하면서 또 안에는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지구가 따뜻한 온기로 둘러서 그 온기로 이렇게 안에서 그렇게 온상이 되도록, 이 지구가 온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대자연을 삼라만상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이 모든 창조는 다 누구를 위한 창조냐 하면 마지막에 만들어질 6번째 날에 만들어질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그것들이 이제 준비가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기가 나올 달이 다 돼가면 그 아기를 위하여 출산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 준비를 합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은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기를 위하여 첫째 기저귀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베넷 조거리 나오자마자 입어야 될 아주 보드라운 천으로 된 그 조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그 두 개는 꼭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감싸서 그 아기를 포근히 감싸줄 수건과 아울러 강보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 요거는 분명히 출산 준비로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산 준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출산되어지도록 창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삼라만상을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크게 대대로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모든 것은 다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이토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자비로우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는 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계란으로 이야기하자면 계란의 노른자에는 바로 이 지구입니다. 지구 가에 계란 가에 또 뭐가 있습니까? 흰자가 있죠. 흰자가 이렇게 있는데 흰자는 그 오존층 궁창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에 전부 다 그 만상들이 있는데 만상 표현이 만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만상은 만자 일만 만자 그 만자에 윗상자 그러니까 많은 위에 그 위에 많은 것들이 만상이야. 그 위에 많은 것들이 그 다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곧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에 만상까지 만들으셨다. 하나님의 그 깊고도 우리를 위한 그 자비의 마음이 그 만상 위에 숨겨져 있다. 만상 위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무지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뭐 다들 졸려요? 밤에 뭐 했어? 이 오전날에 졸리면 오후날에는 왜 연락하노? 밤에는 그래 뭐 했노? 야 싫어야 니 밤에 뭐 했노? 밤에 뭐 했어? 잤어? 그래 또 자? 니가 뭐 태중 속에 있느냐? 물 속에 있느냐? 인간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만한 나이가 됐다. 이제 니도 성령을 받고 니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정신 차리라. 우리는 니만 할 때 누가 무슨 말하면 막 총기 있었다 정말. 우리 잠이 어딨노? 그때나 지금이나 잠은 별로 없어. 우리는 잠은 별로 안 자요. 진짜 잠 안 자니까 막 나중에 이게 한계가 막히가 막 성질나면서 어저께는 잤네. 좋은 사람은 전부 다 뭐냐? 뻥하다고 보면 돼. 네 뻥한 대로 들어가고 싶나? 뻥한 군형으로. 너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내가 본다. 뻥하지 말고 자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하여. 야 소은아 니는 뭐 붕어가 윗물을 그렇게 계속 마시나? 와 물이 속에 뭐 갈증이 났어? 물 그렇게 먹냐? 물을 절제하여라. 뭐 그렇게 물을 마시노? 사막에 가봐라 물 그렇게 안 먹는다. 사막 사람들 조금씩 갖고 다니다가 물통 하나 갖고 그거 가지고 살랑 먹어.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는 길을 바짝 열고 오케이?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가지고 그 물 먹느라고 관심 다 빼앗기고 잠자니라고 관심 빼앗기고 언제 영의 흐름을 너희들이 받겠느냐고. 영의 흐름은 지금 길을 쫑긋하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야 돼.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옆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게 뭐 다들 뭐지? 폭탄 터졌었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바들똥 말똥해. 다 같이 바들똥 말똥. 이 좋겠나? 이렇게 되면 정말 이 흐름을 너희들이 받아봐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하는 여기에서 흘러내려가는 그것만 받으면 단어는 다 필요 없어. 흘러내림에 그것이 나중에 너것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능력이 그 능력을 받으라 하는데 맨날 단어만 들어가지고 말 알기는 대꾸고쳐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조디는 싸. 그런데 실상 행동과 그 모든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는 게야. 그렇게 되면 되겠나? 아, 내보고 뭐 악센트 너무 쉬고 욕을 너무 잘해서 이 유튜브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하던데. 그러지 마라 이 하던데. 나도 안 그럴 수가 없어. 악센트를 안 낼 수가 없어. 왜? 악센트가 들어가야 귓구녕이 조금이라도 감각이 가거든. 나의 이 심정을 누가 알아주리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아는 이가 없네. 전부 다 내보고 카리스마 세다고 발광하지. 자, 궁창. 궁창을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창세기 하는 동안에만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짜라랑 내서 그 문제에서 80점 이상 되는 사람만 또 뭔가 다른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80점 이하 되는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알아서 기라. 이렇게. 우리는 뭐 사람 숫자 신경 안 써. 한 사람이라도 100점 사람 될 거 나는 하고 싶어. 진짜로. 자,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궁창이 하는 일은 해나 달의 별의 독소가 이 땅 위에 쏟아질 때 막아주는, 계란으로 말하면 흰자위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흰자위 역할을 해. 흰자위가, 계란의 흰자위가 노란 자는 계란의 병아리의 몸뚱아리고 그 몸뚱아리에게 영양을 부어주는 게 흰자위예요. 그리고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껍데기 딱딱한 거, 계란의 껍데기 딱딱한 거, 그 딱딱한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딱딱한 한 각질로 돼가 있는 것 같이 보여져도 그 각질에는 숨구녕이 수없이 많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숨구녕이 거기에 있는데 그 숨을 그대로 막바로 쉬면은 그 구녕으로 독소가 많이, 이 바깥에 있는 더러운 독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 딱딱한 각질 바로 아래에 얄팍한 막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 막이 바로 모든 독소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해. 흰자위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병아리에 털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그런 것들이고. 그래 이제 이렇게 계란을 보면은 이 지구와 지구 바깥에 이 궁창과 또는 그 삼라 만상과 그 위를 보고 삼라 만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삼라 만상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어머니의 자궁이나 계란의 그 생김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작은 작은 지구를, 작은 우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내서 그렇게 반복이 그렇게 되어졌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저 푸른 창공을 보고 하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늘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러면은 저는 이걸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사실상 이것은 하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푸른 창공을 보면서 그걸 보고 하늘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진정한 하늘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늘, 하늘은, 진정한 하늘은 그 위에 이면적 하늘이 있어. 그 이면적 하늘은 껍데기가 몇 껍데기로 되어 있느냐? 그 이면적 하늘은 껍데기가 9개로 되어 있어요. 9개로 되어 있는 하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궁창적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푸른 창공을 보고 하늘이라고 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표면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이 표면을 보고 표면적 신앙을 가져도 표면적 신앙이 1번이고, 삶을 살아도 표면적 삶을 살고, 사람을 봐도 자꾸 외모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외모를 보고 우리는 평가하고, 그냥 말하는 입체적인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삶은 다 그 액면적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액면. 그렇게 그냥 글자 그대로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건 먹이다, 요렇게 살도록 해주셨는 거예요. 그 위해서 이제 그러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모가치라, 이제 이렇게 만들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아무리 서쪽으로 북쪽으로 저렇게 해지는 쪽으로 가서 그 지방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에도 아랫궁창이 있고 다 이렇게 궁창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서 사는 사람도 다 하늘이 똑같이 우리한테 전시되어져 있는 그런 그것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자, 뭐가 첫째 날이죠? 첫째 날에는 뭘 하셨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3절에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두움은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두움은 원래 있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제 그렇게 제일 1번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봐도 되는데, 그냥 요거는 원래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움하고 반대의 것을 만드셨죠. 첫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상대성으로서 상대성적 어떤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성적으로 어둠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꽉 있는 이곳에 빛을 쫙 비치니까 저거는 어둠이고 저거는 공허고 저거는 혼돈이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는 알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뒤섞여 있었어. 그러면 몇 개가 뒤섞여 있었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빛, 이런 4가지가 섞여 있었죠. 섞여 있었는데 엄청나신 신이 그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는 역사를 하셨죠. 나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십니까? 큰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손에다가 들고 계시니까
그 손도 같이 밝아지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어이구야! 보인다 하는 사람만 보이기를. 자, 그래서 그 주님의 손에 빛이, 손이 막 비춰져가지고 빛 속에 손이 빛을 들고 계시는 손이 막 보이시죠? 그러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어. 칭하신다는 말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첫째 날에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갈 거니까 잘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둘째 날이 됐어.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응?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은 몇 개의 궁창으로 나뉘어져 있나? 응? 자, 7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자, 그러면 이 궁창이라는 것이 뭘까요? 궁창이 곧 자, 이거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뭘로? 하늘이라 칭하셨죠. 칭하신다는 말은 이름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응? 칭의 하심을 주신다 그랬죠? 칭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의는 옳을 의전, 네 옳다는 인정을 하는 이름을 준다 하는 그런 거라 그랬죠? 그 칭의를 받는다. 그걸 보고 칭의 받는다. 네 옳다 인정받는 걸 보고 칭의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다 그랬죠? 요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넓어진단 말이다. 자,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을 뭘로? 하늘이라 칭하셨니라. 여기서 의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가 옳을 의가 없죠? 없으니까 막바로 칭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죄인됐던 우리가 의인으로 올 때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때는 칭의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칭하시니라. 둘째 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뭘 만들으셨나요? 궁창을 만들으셨죠? 궁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궁창을 뭘로 부르라고 하셨다 그랬죠? 하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은 그 위에 만상 위에 만상도 더 위에 거기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천하는 어딥니까? 그를 자세히 읽을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자, 천하는 어디죠? 하늘 아래. 하늘 아래는 어디죠? 지구 가세요. 하늘 아래는 지구. 자, 천하야 지구 위에 물이 지구가 뭘로 잠겨 있었어? 물로 잠겨 있었어. 지구가 물로 잠겨 있었어. 물이 그 잠겨 있었는 그 물이 어디로? 한 곳으로 모이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땅이 드러났죠. 땅이 드러나니까 그 땅을 보고 물속에 잠겨졌던 땅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 묻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자, 욥기 38장 자,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철은 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 창조 때에 우리는 하나님 홀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이 많이,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죠. 뉘앙스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 고정관념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하셨죠, 당연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새벽별들이라고 했으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맞습니까? 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뭘로? 구름으로,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흑암으로 감쌌어요. 강보를 만들었던 것을 감쌌다는 말이에요.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끝일지니라 하였었노라. 자, 여기서 네 교만한 물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가, 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는 사람 어젯밤에 뭐 했어요? 졸지 마세요. 장작을 있는 대로 박정섭 씨가 떼주니까 배는 부리지, 등은 다시지, 오른 길하고 잠밖에 없네. 그래가지고는 육신은 콜콜 잘 편안하게 잘나가 몰라도 영은 멸망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자, 지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영감을 끊기게 만들면 이제부터 퇴장실 겁니다. 눈 깜짝 마세요. 다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볼 거. 눈 감지 말고 나를 쳐다볼 거. 만약에 눈이 내리 감긴다, 손톱으로 꼬집으세요. 꼬집어가지고 눈이 번티가 되도록 만들어봐. 자,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주님께서 그 세상 만사를 짓기 전에도 항상 여호와는 처음에 무엇으로 생겨나셨습니까? 여호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는 뭐가 되시는 하나님? 무슨 소리야? 알파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되시는 하나님?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가장 시다뜨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알파.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웠으면 알파에 대한 뜻을 알죠? 그 알파의 수가 팡팡 늘어나듯이 이 하나님은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전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육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머니시죠. 그렇게 됐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스스로 난 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점점 알파 이 숫자가 몇 값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알파로 늘어나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알파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서 그 하나님은 또 그 알파로 나오시면서 무엇을 하셨나? 그 하나님은 숨을 쉬시죠. 숨을 쉬시니까 뭐가 나오십니까? 숨을 쉬시니까 우리는 숨을 쉬면 뭐가 나갑니까? 기체가 나가죠. 이산화탄소가 맞나? 맞습니다. 그 탄소가 펑펑펑 나와서 공기를 오염을 시키죠. 우리는 그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공기 오염을 시키시나 안 시키시나? 안 시키시면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체가 나오죠. 생명체가 나오는 그것들이 무엇이냐? 그 생명체가 무엇이냐? 그 생명체가 바로 이 새벽별들이며 천사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오케이? 이래가지고 만상 위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설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기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와 하나님 이런 것도 하시는군요. 멋있습니다. 와 이게 우리는 다 영체들인데 이 육체의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데 것들은 다 영체인데 이것은 막 육체로 다 되는 거예요. 나무도 육체요 뭐도 육체요 다 육체일 거야. 말해서 물질 세계가 생겨나는 거지. 물질 세계가 생겨나니까 엄청난 엄청난 탄복의 소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태에서 바닷물이 나오죠. 나온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막 확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물질계를 떠나서 이면계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상징계, 이면계를 상징화시키는 그것을 상징을 이면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바닷물을 만드는 상태를 지금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구름으로 그 바닷물을 감싸는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강보도 감싸는 거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푼다는 말은 어떤 날에는 그 물들이 팍 쏟아지는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그것이 딱 닫혀가지고 안 나오게 만들고 요거는 요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실상은 여기에 아주 강력한 천사장을 세워놔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할하면서 때로는 문을 닫고 빗장을 치고 빗장은 잠그는다 이 말이에요. 잠그는 잠금 때. 그리고 때로는 빗장을 열고 문을 또 열어서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그 물들을 잘 관할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거침없이 흘러들어가는 게 이 물의 성깔입니다. 거침없이 흘러가고 거침없이 흘러오고 이 물은 어디로 또 향하느냐? 아래로 향하는 성격이 있어요. 물이 위로 올라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콸콸콸콸 내려가는 게 그게 물의 이 성질이에요. 그 물의 성질인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성질이냐?
위에서 아래로 쳐내려가는 성질이니까 그게 바로 교만하다. 그렇다면 이 교만한 것이 대충 보면 교만하고 사촌이 또 뭡니까? 교만하고 사촌이 비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굴. 자, 그러면은 이 교만은 좀 비굴하고 사촌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높은 곳에다가는 교만한 것을 못 부려. 교만하고 사촌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포악성이라고. 그래, 이 포악과 교만과 비굴이 다 이 삼남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요? 이 삼남매가 자기보다 높은 데는 거기는 얼씬도 안 하고 자기보다 낮은 것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쳐내려가면서 혈기를 내고 포악을 지기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거한테는 예 알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것은 또 비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결을 가지고 요소에 그것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암시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욕기서에는 이 물결이 이토록이나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때도 하나님께서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요까지만 와라 하면서 물이 거기까지만 가도록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정체의 암시를 정체를 드러내는 암시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것도 다 관리하신다. 관할하신다. 비굴한 것도 관할하신다. 포악한 것도 관할하신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와서 천하의 묻이 드러나라 하는 요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나라 하면은 물아 이 교만한 물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 물이 휙 하고 물러가서 거기까지 물러가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문을 만들고 문빗장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느냐? 댐을 만들었죠. 물을 관할하는 댐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숨을 만들어. 물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문을 때로는 물문을 열어서 물을 확 내보낼 때도 있지만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또 그 물을 또 딱 끌어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모아서 수문을 잠그는 이 일을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죠. 이제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으로 그 물을 저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강물을 한 곳으로 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완전히 지구 위에 지구를 잠식시켰던 그 물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고 명령했죠. 묻은 드러나라 이랬어요. 그래서 땅의 얼굴은 드러나라 이래가지고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이렇게 물이 이제 한쪽으로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물이 확 몰려갔죠. 이것을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날이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땅 위에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이제 무치 땅이 되어서 그 땅이 씨를 받아들이고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척척척척 서게 됐어요.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드러난 땅 위에다가 채소와 나무를 심으시는 일, 그리고 땅이 12절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지종류, 여기에서 지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많은 과들이 생겨난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런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런 또 그런 중에서도 또 각기 자기들의 종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은 요 1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14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